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23번째 바른 교회 생활 5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바른 교회 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언 그러면은 미리 뭔가를 알려주는 거,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3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덕을 세우고, 두 번째는 권면하고, 세 번째는 안위한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도메, 문자적으로는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면서 edify, 훈련한다, 양육한다, 세워준다, 그런 뜻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을 못하면 그건 예언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언의 은사로는 권면한다. 그런데 우리가 권면이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갈 길을 못 찾을 때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거기에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우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점쟁이가 신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임해갖고 무슨 말을 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우쳐서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잘 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언은 안위한다 그랬는데, 안위라는 것은 comfort,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파라무디아라는 것은 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위하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없어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위로한다, 안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안위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구나, 이 어려움이 왜 왔구나, 이거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게 안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로 이 사이콜로지컬한 컴포트만 있습니다. 위로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영적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바른교회 생활 5번째 말씀인데, 여기 21절에 보면은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2가지. 오늘 그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범사에 해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해하리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입니다만은 이 헬라 말로는 도끼마조라 그래요. 도끼마조. 이게 잘못 발음하면 도끼에 맞는다 그런 뜻이 되는데 도끼마조입니다. 도끼마조. 이거는 테스트한다. examine. 그러니까 검토한다. 테스트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한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감찰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도끼마죠.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내는지 우리 하나님 다 파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믿는 것 같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경건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교회 생활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가 뭡니까?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그 당시는 구약입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능통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파악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속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핵심을 찔렀어요. 그 문제가 뭔지 핵심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해. 이걸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려고. 예? 여기 6장 5절에도 보면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의 위선자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피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린다. 그게 PR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알려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심지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이즈 마케팅.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자기를 알린다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은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게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나팔을 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면은 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상은 이미 다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알리고 세상에 내가 뭘 하는지 다 드러내서 저 사람은 훌륭하고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가면 그건 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범사에 헤아리라. 범사에 헤아리라. 예? 이그제민 검토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은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기는 힘들고 보이는 거라도 우리가 잘 이그제민하고 검토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처음 왔는데 뭐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집회마다 안 빠지고 봉사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교회 일꾼이 하나 왔다 그러잖아요. 일꾼이 하나 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도 맡기고 저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겨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에게 뭐 중요한 일도 맡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이그제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신천지라는 이단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신천지 이단에는 추수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추수꾼. 추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디 가서 추수하냐 하면은 기성교회 가서 추수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막 열심을 내면은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갖고 공부도 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 최고야, 그러고 칭찬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그러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신천지에서 배운 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맞아. 그게 맞는데 우리 목사님이 틀리게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교회를 추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바르게 하려면은 범사를 헤아려야 돼요. 범사. 사실은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저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믿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믿어주는 거 이런 거를 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분별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한번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다 찾으셨으면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이미 로마서 강의할 때 상세하게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로마서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별하다는 말이 이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의 도끼마죠. 그러니까 거기는 헤아린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분별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범사를 분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또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가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여기도 분별 도끼마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뭘 분별하냐면 선한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선한 게 아니고 지극히 우리가 이 선해 보이는 일들은 많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지극히 선한 거 제가 지난번에 이 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선이기 때문에 선해 보이는 일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셜리즘 지금 사회주의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소셜리즘은 굉장히 선해 보이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또 뭔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같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소셜리스트에 가담한 사람들은 더 철저한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선량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선전 문구에 그냥 속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걸 따라가야지 선해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여기 시험하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도끼마죠. 분별하라, 시험하라, 또 헤아리라 다 같은 단어를 갖다가 그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든 현상 뒤에는 사실 악한 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꾸 말하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게 왜 있냐면은 사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병균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걸 인식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걸 인식 못하면 우린 현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현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첫째는 범사를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 이 좋은 것, 이거는 우리가 이 5장 15절 그 끝에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죠. 이 같은 맥락의 개념입니다. 여기 좋은 것, 거기 선한 것, 같은 개념이에요. 이 좋은 것은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칼로스의 그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valuable, 가치가 있다, 또는 worthy는 존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것, 좋은 것, 이 개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구제도 하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귀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문제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목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21절에 후반부에 나오는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실은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질 않고,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마리아가 뭐 했냐면은, 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하는데,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 30절에 나와 있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말이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항의하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주신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 뭐 음식 얻어 잡수려고 가셨겠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집에 들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하면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르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에 아주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일꾼이냐 하면은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려. 예배 시간에 봉사하느라고 뭐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예배에 초점이 사라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봉사하는 데만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는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잘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거예요. 문제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좋은 거. 여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봉사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왜? 봉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와서 봉사만 많이 하고 예배 시간 등한히 하고 말씀 듣는 거 등한히 하면 저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사실 안 먹어도 돼. 그런데 이 먹는 거 준비하느라고 막 신경을 거기다 다 쓰고 예배는 등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봉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이 손상될 정도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자라질 않는가? 봉사하고 일만 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부목사다, 전도사님들이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 자라질 않아요?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오면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지만 그게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택한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빼앗기지.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최고로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런 걸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 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범사에 헤아리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지 말고 좋은 것을 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도 있고 성경도 읽고 뭐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짧은 말씀이니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이 바른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지금 악한 영들이 압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서도 선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이질 않고 말씀에 눈이 뜨이질 않으면은 세상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그 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